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39절, 40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례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새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2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새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수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염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초막절의 은혜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교회들 목사님들이 의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절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이 초막절은 나팔절로 시작됩니다.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그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꿈꾸고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알리는 나팔절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열흘 후에는 대속죄일로 죄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이 대속죄일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닷새 동안 이 모든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드리고 난 다음에 주신 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29장인데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켜라라는 것은 요 1년에 복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 옛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곳 포로되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던 것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이제는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넣고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할 때 네 오늘 하루의 회개뿐만 아니라 너 조상들 50년, 100년
200년 전에 조상들이 잘못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것까지도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축복이 종살이부터 구원해 주신 그 축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가 아직 이렇게 PPT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 종살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건져주신 것에 감사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고 양쪽에 물벽이 쌓이며 기적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뒤따라오던 애굽 백성은 물이 합쳐져서 수장되어짐으로 비참한 고통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낮에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무리바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무리바에서 20m 솟은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도록 하늘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 와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광야 40년에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들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셔서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창고에 곡식들을 놓고 포도주 틀에 가득 채워놓으시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절기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는 매일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무슨 동일한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불교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 필연만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반만년의 역사에 사단 마귀는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그냥 유기되어진 버려놓은 상태로 왔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 민족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신학 연구가들은 전 세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은 너무 흡사한 게 많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조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이 나라의 종은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제도를 세종대왕이 만들고 난 다음 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의 종은 5%로 시작했던 종이 50%가 넘어서 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는데 기절할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는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종으로 삼는 민족, 종으로 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정복해서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백성들을 데려다가 종 삼지. 미국도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종 삼을 수 없으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사가지고 오고 잡아가지고 오는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영원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조선 500년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학자들이
그 조선 500년을 띄웁니다. 왜? 사단이 잡고 있었던 나라니까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1895년 갑오경장, 하나님은 일본을 통해서 갑오경장 개혁을 통해서 종제도를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36년 일본의 압제시대에 있을 때 미국에 의해서 우리는 독립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150여 개 국가가 독립을 하는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 전에는 제국이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 나라들보다가 이태리,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독일에 사는 사람들, 영국에 사는 사람들, 그 독일인들, 영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보고는, 야, 한국 서민들이 독일의 서민들, 영국 서민들보다 더 잘 산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 대한민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헬 조선이라고 해요. 그들도 아는 거예요. 조선은 헬이었다는 거. 조선시대는 지옥이었다는 것.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 역사, 축복해 준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민족의 똑같은 백성이에요. 북한과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한민국은 똑같은 백성이에요. 똑같은 민족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대한민국과 사단 마귀가 잡고 있는 저 북한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초막절에는 축복해 주신 거에 감사해라. 오늘 축복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1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수백 년, 수천 년 함께 하셨던 그 역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나갈 때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낼 일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감사할 일이 더 크고 많음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주실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16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이 절기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이것을 할 때 기뻐하며 감사할 때 그냥 너 혼자만 기뻐하고 너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자녀들과 너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하고도 아니면 또 아랫집 옆집 친구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커피라도 마시면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초실절에는 네 하는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때 주셔서인 게 아니고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겠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을 봐라. 네 자녀를 이렇게 별과 같이 하겠다.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렵다가도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일어서고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달려가지만은 그래도 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될까 안 될까 근심과 고민이 있지만 그때마다 매주마다 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희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해 준 거예요. 저 땅 나일강부터 애굽의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동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저 땅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네 것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발로 밟는다는 게 뭐예요?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땅은 전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사는데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발로 밟는다고 아니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 새끼예요. 사꾼이에요. 거짓자예요. 왜? 세상에 평화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에 삼성이 제1위 기업이 됐는데 그냥 1위 기업이 됐어요? 아니에요. 소니와 싸우고 파나소닉과 싸우고 다 이겨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세상에 사는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옆에 하고 구멍가게 서로 평화롭고 장사해요? 아니에요. 싸우는 거예요. 더 좋은 물건 갖다 놓고 더 값싸게 하고 더 진열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평화 있는 것 같죠?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루에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는데 그 모든 삶에 우리 피부에 몸 안과 몸 바깥에 부딪히는데 발암 물질이 하루에 2억 개가 몸에 부딪히는 거예요. 몸 속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그걸 계속 싸워서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싸워서 우리 몸이 이기기 때문에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 항암 물질과 싸워서 지고 나면 그곳이 바로 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네 발로 밟는 땅에는 네가 가서 전쟁하면 다 이기게 해주고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복은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이기고 무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고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법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쫓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거의 대부분 끝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어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일어서서 이기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막절의 축복은 뭐냐 하면 천년 왕국의 축복과 내세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축복입니다. 이 초막절은 1년 수확한 것을 다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그것을 저장해 놓고 감사하는 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천년왕국과 저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도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말합니다. 심어야 산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어야 되는데 욕된 것을 심어야 되고 약한 것을 심어야 되고 육의 몸을 심어야 신령한 몸, 강한 것, 영광스러운 것,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지 아니하면 거둘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날씨를 이기고 추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씨를 뿌릴 때 가을에 거둘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뿌려서 심어서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영광스러운 부활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천년에 또 왕노릇하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2장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영원히 왕노릇하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은 이 땅에서 주실 복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 아름다운 지구까지 청산하고 정리하고 난 다음 천년왕국과 내세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꿈꾸고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이 초막절에 드릴 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로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서 4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례가 있을 것이고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례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례로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월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와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례로 모이면서 하나님께서 소제와 번제와 희생의 번제와 전제와 화제로 드리되 안식일에 드리는 것도 드리고 안식일에 드린다고 이거는 안식일 거는 빼고 드리라는 게 아니고 안식일 것도 포함하고 일반 헌물도 포함하고 서원 예물도 포함하고 낙헌 예물도 포함하고 거기에다가 번제와 소제와 희생의 번제와 전제와 화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민수기 29장 12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 그 19절까지는 초막절 첫째 날 제사 예배를 얘기합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까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번제로 향기로운 화제로 번제로 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소재로는 이 에바 10분의 3과 소에는 10분의 3, 수양에는 에바 10분의 2, 그 다음에 어린 1년 된 수양에는 에바 10분의 1, 그리고 속죄제로는 수염소, 그리고 전제, 그리고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드리던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소제와 전제도 같이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님,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송아지를 13마리를 하루에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양 2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수양 어린 양 1년 된 양 14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수염소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전제를 드려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는 이번 명절에 이렇게 새벽 예배 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회개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것 중에 하나가 개척했을 때는 주일 새벽 예배도 드리고 다 드리고 명절 때도 새벽 예배 와서 혼자라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때보다가도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많이 게을러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차이점은 한 가지입니다. 번제의 송아지가 13마리에서 둘째 날은 12마리로, 셋째 날은 11마리로, 넷째 날은 10마리로, 다섯째 날은 9마리로, 여섯째 날은 8마리로, 일곱째 날은 7마리로, 그거 한 마리씩 줄어든 것 뒤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8번째 날은 큰 대회로 모여서 번제로 송아지,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흠 없는 수양 7마리와 소제와 전제는 규례대로 당연히 드리고 속죄제로는 수염소 1마리와 상번제, 소제, 전제와 서원제와 낙헌제와 번제와 소제, 전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다시 말하면 이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주일 내내 8일 동안 드려야 돼. 뭐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줬고 앞으로도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천국 청년왕국과 저 하늘나라에까지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헌신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뭘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있냐고 번제도 1마리 드리고 속죄제도 1마리 드리고 그냥 정성스럽게 드리면 되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면 뭐가 되냐고. 형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형식을 버린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도 소중하고 형식도 소중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초막절을 지냅니다. 얼마나 형식이에요. 얼마나 눈에 보이는 아웅하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것보다가 일주일 동안 마당에서 상기가 불편하니까 저렇게 판넬 갖다가 잘 지어가지고 추위도 이런 것도 입게 하고 지붕 위에 그냥 불대궁 몇 개 올려놓고 저렇게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그런데 저 형식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 형식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몇천 년 전부터 교육하고 가르치고 품에 안고 가는 저 떡덩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은 정말로 저 통곡의 벽에 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번제를 드리듯이 성경을 서서 읽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많은 이때는 이렇게 지붕에 초막절을 지어놓고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축복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부도 똑같이 저게 커피 한 잔 놓고 물 한 잔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어떤 집에는 이렇게 정말로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잠자게 하고 또 거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한번 진짜 마음 한번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아놓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봤던 지구 봤잖아요. 그 예쁜 지구가 없다면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형식이 필요 없다고 옷을 다 던져버리고 옷 없이 산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겨울은 추워서 얼어 죽어버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저렇게 상처 입고 우리의 수명은 금방 짧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형식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간혹씩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기만 되지 교회에 뭐하러 가냐? 교회 요새 보면 비리도 많고 시끄럽고 문제도 많은데 그거 뭐하러 가냐? 교회는 오늘날 기업화가 됐고 문제가 많다. 내가 진실하게 집에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하게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집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게 진실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집에서 성경책을 읽고 집에서 기도를 하고 또 남에게 구제를 좀 해준다고 그것이 진실한가요? 그 다음은요? 그 누구의 기준입니까? 어디에 기록된 기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입니까? 누구의 기준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그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교회에 나올 힘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다스리는 누가 있더라?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더라.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성전으로 날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비리를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문제점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성도의 문제점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목사의 잘못된 것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온다는 것을
믿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끔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매일매일마다 예배로 나가고 헌신으로 나가고 섬김으로 나가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싹 터지기 시작하고 열매 맺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신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주신 축복을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주실 복을 꿈꾸고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예배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님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